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등장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었음을 경험했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과 싸워서 함께 연합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중심이 내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자들이 대우받고 연약한 자들이 높임받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사사기의 중반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겠다. 내 마음대로 원하다 보니까 세상과 사탄과 싸워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싸움이 너무 커져서 한 형제를 거의 진멸하다시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한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을 위한 길, 내 욕심을 위한 길을 걷다 보니까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자들이 더 아프고 더 고통받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인 된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삶, 내 뜻, 내가 뭘 하면 좋은데, 내가 이것 하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것만 채워지면,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것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실제로 그것이 채워진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인 행복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무엇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떨어질 수 없게 돼버리니까 죄와 내가 구별이 안 됩니다. 내가 죄가 되고 죄가 내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한 분별이 안 됩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수양이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든 죄인으로 살지 않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어떻게든 나가고 싶더라도 태어난 것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환경,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죄를 짓기 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죄가 내가 되었고 내가 죄가 된 거구나.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어쩌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신앙의 성장은 이곳에 있습니다. 내 편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완전히 타락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복음의 깊이 있는 진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나타날까요? 내 편에서의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걸 바라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 편에서 준비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주님 편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길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봉,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도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사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앙의 결국에는 내가 죽는 길을 가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선배들의 결국 다다르는 그러한 지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죽는 것. 내가 억지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욕망을 죽이려고 하면 욕망은 더 커집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이쪽 팔을 못 박겠죠? 딱 박을 수 있겠죠? 아프겠지만 박을 수 있겠죠? 또 이쪽 팔을 못 박겠죠? 이쪽 팔을 못 박고 안 되네요. 이쪽 팔은. 그렇죠? 다리도 못 박을 수 있겠는데 이쪽 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망치 가지고, 못 박는 망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하면 스스로
나가는 이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화만 납니다. 분노만 일어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는 길도 누가 이루어 줘야 되는 길일까요?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성경에서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네, 아멘. 사람보다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람 자체의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지만 죄는 미워합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니까 죄를 미워하는데 죄와 내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내가 되고 내가 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합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혜라고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되고 죄가 내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구원받는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너의 모든 죄를 나한테 줘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너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겠다. 네가 짓는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대신 형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지었던 죄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가 주님한테 가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누구한테 오는 걸까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말도 할 수 없는 모욕과 말도 할 수 없는 비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날까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내가 죽어야지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보다 큰 영광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던 바울이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도들보다 못할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여기 있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닫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고 만나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제시펜 루이스가 했던 말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올바른 관점과 균형을 잃어버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구심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벗어나면 신앙의 균형이 없어집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면 신앙의 감격을 몰라요. 십자가를 벗어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면 원망 가운데 삶을 살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맞거든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십자가. 근데 여기에만 머무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옛 생명의 종지부를 찍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십자가, 죄를 극복하게 하는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도 십자가를 거쳐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물을 하지만 침례교는 실제로 강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들어갔다는 의미는 예전의 나, 죄를 지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다시 살아났다라는 고백이 이 세례라는 고백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고백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켰지만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대속만 아닌 거예요. 죄로 고통받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어버리고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는 반복되는 걸 보실 때에 초신자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까에 대한 노력을 합니다. 이거 습관을 바꿔볼까?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싸움을 했지 이것을 어떻게든 없애버릴까 이런 싸움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난 죄에 죽었구나,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미 죄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갔고 점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육신조차도 부활하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되면 이제는 그런 것 자체가 없겠죠.
근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아직도 혈기, 욕심, 이기적 마음, 음란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점점 믿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이 사라지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곧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매장되었습니다. 매장된 그 장소에 여러분을 떨어뜨리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당신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함으로 완전히 끝장을 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의 진리를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쩌면 되게 단순했었어요. 지금도 동일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싸움을 했었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싸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싸움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이 단순한 주님의 말씀,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이거 끊어버릴까?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었다라는 거, 이미 끝장났다라는 거, 이미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짓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믿을 때에 이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과 지적 동의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만약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1층으로 지금 1등으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믿겨요? 저는 10억이 없어요. 근데 10억을 준다고 그게 믿겨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층에 있지 않을까요? 너무 현실감이 없는 얘기를 했나요? 네. 1층으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에어팟을 주겠다. 이게 진짜라면, 믿기면 여러분은 당연히 1층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꼭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는 죄 곧 나 곧 죄였거든요. 오늘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의 말씀의 대부분을 잘 소화한 겁니다. 나이가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외주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 자리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넓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외주를 타고 걸어갑니다. 쉽지 않죠? 무섭지 않을까요? 다리 건너가다가 약간 무서움을 느낀 적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외줄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보여줘요. 안전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박수를 쳤습니다. 거기에 노신사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물어봅니다. 제가 안전하게 당신을 업고 이 폭포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기를 당신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노신사는 뭐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믿는 것과 타는 것은 다르지.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그곳에 믿음을 가진다라면 내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감정이 안 갈까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갈까요?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병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마음을 다해 받아들인다면 점점 더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결론이 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내 삶에서는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붙잡습니다. 내 편의 노력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 편의 어떤 변화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에 죽었다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계속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현실의 삶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세상의 자랑,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 가운데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TV 보지 마라, 뭐 하고 싶으면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고만에 들어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했는 기쁨은 이 정도예요. 근데 보고만에 들어오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목회자로 제가 한 12년, 13년, 목회한 지 12년 정도 됐는데 선교단체 빼고요. 부자분들을 만날 때 있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많은 쾌락을 경험했다는 분들 진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돈 많고 지금 누리고 해봤는데 예수님 만날 때 그 기쁨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못 박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쁨, 정말 놀라운 행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십자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 이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받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미 세상의 즐거움에 죽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번에 사경에 잘 참석했죠? 우리 청년분들도 잘 참석했죠? 너무 좋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강사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사셨구나. 정말 아프시구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을 1대1로 신방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얘기를 처음에는 되게 밝게 보이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생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도 만나보면 정말로 아프고 정말로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씩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보면
정말로 귀한 사람이구나, 더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한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보이는 그때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 난 정말 믿겠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겠다. 그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반드시 이깁니다. 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소망이 있고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골프를 좋아하시나요? 골프 선수 중에서, 저는 골프를 잘 몰라요. 책을 보니까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 골프 선수 중에서 신지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무릎팍 도사라고 옛날에 했었던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개척교회의 목사님이 아버지셨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으셔가지고 한 달 수입이 85만 원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은 늘어났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두 동생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사고가 나가지고 어머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목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동생들이 병원에 있었대요. 그래서 1년간 퇴원할 때에 병원비를 청산하고 남은 돈이 그때 돈으로 1,700만 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골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개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이분을 부르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딸아, 아빠는 이 1,700만 원 너한테 다 올인하고자 한다. 네가 원했던 거, 골프 치는 거 마음껏 나는 네가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돈을 자기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돈으로 골프를 치는데 허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대회를 마친 뒤에도 휴식보다 쉼없이 연습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성실함 그러면 이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분은 파이널 퀸, 역전의 여왕, 골프 여제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세계 무대에 입성하게 되고 브리티시 오픈 우승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 랭킹 1위에까지 머물렀습니다. 그 뒤에는 부상과 슬럼프로 한동안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다가 다시 제2전성기를 누리며 3관왕을 차지하고 골프 여제로서 위엄을 뽐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에게 내가 이 1,700만 원 너희에게 올인하겠다. 이 고백을 보면 생각났던 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 모든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올인한다. 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너를 위하여 주겠다. 이것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린다라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않겠죠. 이 힘들고 아픈 세상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자니까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신지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MC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도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목숨 바꾼 돈으로 골프를 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엄마 목숨 바꾼 돈으로 골프를 쳤어요. 주님의 목숨 바꾼 삶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이깁니다. 군 교회에서 장군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장군을 만날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ROTC로 군대를 나왔는데 그 ROTC 4학년 때 지나갔는데 길을 걷고 있는데 장군이 딱 지나가면서 학생 이렇게 딱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격려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충성 이게 될 것 같아요? 막 소리 엄청 크게 불렀겠죠. 막 엄청 크게 충성 격려했겠죠. 그러니까 혹시 이쪽으로 와보겠나 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해주셨어요. 그래 악수를 하면서 군생활 열심히 하게 그런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런 군인이었거든요. 장성을 만난다는 거는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군대 교회에 장성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병사들에게 설교하고 장성도 설교했는데 그분한테 이런 부탁을 했었어요. 혹시 장군님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주보 좀 돌려줄 수 없을까요?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장군의 복장을 입고 별 2개 뭐 이렇게 장군의 복장을 입고 정복을 입고 돌려달라고 주보를 나눠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장군인데 왜 주보를 돌리는 이런 일을 할까가 아니라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주보를 돌렸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것 가운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생명, 예수님이 대신 준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헛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는 죄 용서만을 말하지 않아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 만들었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만들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까지 못 받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욕과 탐심. 육신의 향락인데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버릇, 습관, 육신에 속한 모든 것, 그 가운데는 담배를 피는 것, 알코올, 포르노 중독, 마약에 중독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중독에서, 모든 버릇에서, 잘못된 모든 습관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아멘 할까요? 그리고 누가 이 싸움을 싸울까요?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나쁜 습관들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에 단골로 등장하는 친구거든요. 한 번씩은 저랑 신방했던 사람들은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캐나다 친구가 있습니다. 코리안 캐네디언이긴 하지만 캐나다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외국 친구들은 문신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근데 얘는 문신이 온몸을 거의 덮는 친구였거든요. 왜냐하면 갱이었어요. 깡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다가 문신을 만들었어요. 홀리 스피릿. 하트로 해가지고 홀리 스피릿을 만들었던 친구였었어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와, 나 그런 친구 처음 봤어요. 샌드백을
탁 주먹 치면 샌드백이 한 바퀴 돌아요. 역시 대단한 힘을 가졌던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우정이 전부야 해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대신 감옥도 갔다 왔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오니까 대신 감옥 갔다 왔는데 그 친구는 연락도 안 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대요. 인생의 우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 사랑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자매를 만나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자매님들이 대부분인데 이상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랑 여자친구랑 바람 피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느꼈대요. 나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포기가 빨라요.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데 사랑은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 쾌락이 전부지 않을까? 그래서 쾌락을 즐겼는데 이 친구의 고백으로는 미치도록 해봤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마약상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마약을 구해서 미치도록 마약을 하다 보니까 유체 이탈이 일어나더래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은 여기 위에서 나를 바라보더래요. 나중에 마약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되어서 힘들고 결국 다가오는 것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리고 죽음밖에 남지 생각했던 그때에 생각났던 게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던 그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말했던 그분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예순도단 DTS를 왔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DTS라는 프로그램은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좀 해봤던 사람이 오는 곳이지만 미국에서는 늘 담배 피다가 오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이 그곳에 옵니다. 얘도 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6개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마약이 끊어졌습니다. 그 중독이 이 친구의 인생 가운데 끊어졌어요. 아직도 성질은 있어요. 만날 때 보면 혈기는 있는데 마약이 끊어졌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브라질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교 주로 많이 할까요? 마약 중독자들요. 그리고 갱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브라질에 가서 찬양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갱이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만 더 찬양하면 죽여버리겠다. 저 같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안 무섭대요. 그래 죽여봐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찬양한대요. 경찰도 못 오는 거리가 지금은 복음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더 알았는가 하면 KBS에서 촬영을 나왔습니다. 마약의 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때 등장하더라고요. 다시 또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도 그러한 생각들이 납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죄 용서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끊게 하는 십자가고 세상에서 이기게 만드는 십자가고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 잘못되었던 모든 중독들을 끊어버리는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